우리 그 영화 중에 보면 또는 드라마 중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여주지요. 대부분이 별로 썩 좋지 않게 이렇게 비춰집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안성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뇌물이나 받고 착복하는 아주 부패 경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외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로 나타나죠.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에도 그 사람을 금자씨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쫓아다니는 전도사가 나오는데, 그 전도사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는 모습으로 안 나옵니다. 인간적인 판단만 앞서고 사랑과 용서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런 사람에게 금자씨가 하는 말,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죠.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영재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가정에서 늘 불화가 있고 자기를 이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학에는 입학하지만 집을 나가버리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엄마는 그 상실감에 결국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죠. 그런 그 죽은 엄마의 묘비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죠. 좀 씁쓸한 장면들입니다.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에 비치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좀 광신적인 모습이나 아주 위선적인 모습, 또는 어떤 권력이나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상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 과장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드라마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들도 있죠.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소외당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매력을 이렇게 끼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궁금증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비난거리를 제공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곰곰이 반성해야 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좀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을 하잖아요. 식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이들이 소돔성을 향해서 이제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함께 나섭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모임이 있고 헤어지면 인사를 하면 거기서 딱 끝나는데, 동양 사람들은 따라 나가면서 오랫동안 배웅을 합니다. 만나서 반가웠다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해놓고는 또 현관문까지 또 함께 가면서 또 인사하고, 문 밖에 나가면 또 인사하고, 그리고 차 타고 갈 때까지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배웅을 합니다. 동양적인 문화죠. 아마 이 아브라함도 이 동양적인 문화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웅을 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더 할 말씀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다가
멈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독백을 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되어질 일들을 숨기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들을 숨길 이유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 그러면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 단어 가운데 소돔이라고 하는 것에 뒤에 Y자를 붙여서 소돔이라고 하면 그 단어의 뜻이 학문성교 또는 남색,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소돔 그러면 성적으로 부패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그들은 갈 때까지 간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지금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려간다는 이 표현은 그 전에도 있었던 말씀 표현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알아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실상을 파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신중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편재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내려가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내려가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실 심판이 온전한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을 멸하시는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좀 더 넓혀서 한번 보실까요? 지금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앞부분까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내년 이맘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지는 사건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갑자기 불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이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하실까요?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진행상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바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그냥 보통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이 들어갔어요. 잘 보면 이 백세의 아들을 낳는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아주 대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이건 절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롯이 이 동편 땅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은 비옥한 곳이에요. 다른 곳은 다 척박한데 그쪽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풍요롭고 희망적인 곳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불가능한데 희망적인 결과로 이루어지고, 한쪽은 희망적인 것 같은데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도 그 소돔 성의 악행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정도라면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문이 전해지지 않았을 리가 없죠. 아브라함도 그들의 악행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죽어도 쌉니다. 그들은 너무 악합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으로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지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이 멸망당할 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 중간에 서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이 하시는 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아닌 것 같아요. 마땅히 그들이 행했던 악과 비교해보면 그거는 벌 받아도 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의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간청하는 톤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학 공부를 시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자기를 티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할 때도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속에 어느 곳에도 불경스러운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대든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이 악인들과 함께 쓸어버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뜻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 이런 쪽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 본문의 밑바닥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모습이 아니라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다가 혹시라도 그 성에 있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게 될 수 있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뜻 떠오르는 생각, 조카 롯이었을 겁니다. 롯이 거기 살잖아요. 동편 지역으로 갔다가 점점 그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소돔성에 마치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이 떠올랐을 겁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가 롯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의로운 롯, 의인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롯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그 땅이 악하더라도 의인들을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롯만 구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롯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의인 10명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는데 만약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의인뿐만 아니라 그 의인으로 인해서 나머지 소돔성 전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과 함께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권과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에게 그 의로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순모임 때 저희가 팔복을 배우고 있잖아요. 팔복 중에 하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워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며 궁금해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 뚜렷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의인 50명, 의인 10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셔요.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5을 뺀 45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5명 모자란다고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다시 또 5명을 깎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시장 바닥에서 뭐 가격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체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쯤 하면 이제는 좀 물러설 만도 한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요청에 모두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총 6번에 걸쳐서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6번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도
이 의로움과 이 자비가 함께 보이는 것을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의를 주장하면서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기 조카 롯만을 위한 간청이 아닙니다. 의인들을 위한 간청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소돔성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의로운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의로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의로움이 자비로움으로 감싸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그의 삶 속에 이런 자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족했고 그리고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헤어지게 되죠. 저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소수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을 멸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소돔성 안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10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더 영향력을 끼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소수의 의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에 찌든 이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소수의 의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던진 질문,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 19장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그 가운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다음 장에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 10명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사회에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불의한 관료들, 정치인들, 또는 엠번방 같은 그러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 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아주 악한 사람들, 또 조폭들, 이런 악한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적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 사회가 어둡게 되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의인 10명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어두워지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불의한 사회를 끌어안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탓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가 어두워져 간다라고 하는 자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큰 소리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세습을 끊고 우리부터 불의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것을 끊고 우리부터 물질주의에 빠져 사는 모습들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사는 의인 10명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랑과 자비로 그 의로움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의인 10명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의인 10명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냄비 속에 개구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실험에서 그런 걸 했다잖아요.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개구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사지를 쫙 뻘고 편안해가지고 거기서 즐긴대요.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펄쩍 튀어나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이제 온도를 가열을 하면, 그래서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면 얘가 그냥 너무 좋다 그러다가 그냥 그 안에서 삶아 죽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뛰어나와야 되는데 뛰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실험의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당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샘플이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1960년대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실 때에 상점 앞에 이런 편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와 유색인종 출입 금지.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이 들어가는 호텔이나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백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백인들의 교회에 흑인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흑인들은 배심원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백인 지역의 공립학교에 흑인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불의한 상황은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본인이 꼭 앞장설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못 본 척 고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계획했던 공부나 편안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한 설교에서 자기가 어떻게 결심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커피잔을 놓고 기도하던 상황 속에서 그 기도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의로운 일을 해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주장의 동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제가 너무나도 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답니다. 얘야, 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공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가서 싸워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었어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큰 힘이 됐답니다. 그래서 결국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그 의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 감옥에 가기도 했고 자기 집이 폭파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매를 맞기도 했고요.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의로움으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의로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흥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만 했다 하면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대요. 너무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좀 수군거렸겠죠. 그 때문이었는지 한 번은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최고의 사위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만이 아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의로운데 너희들은 뭐냐?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어났을 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때때로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운 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우리 안에 그 의를 드러낸과 동시에 그 의는 동정과 연민과 긍휼로 감싸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그 의로움과 더불어 긍휼로 그 의로움을 감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피로회복 캠페인을 벌리면서 헌혈에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